기록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도마가 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거기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펴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이 도마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되라, 예수 믿고 출세해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나의 주라고 할 때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인데 오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인도까지 가서, 그 당시에 인도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내 인생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가 너의 신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혹시 무인도에 혼자 간다면은 뭘 가지고 가겠느냐 그랬더니 다 같이 뭐라 하냐면 스마트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왜냐하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은
TV도 볼 수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그냥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 혼자 무인도에 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겠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없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언제냐면 1992년이니까 이제 한 30년 지난 거예요. 92년이니까 한 30여 년 지난 건데 스마트폰이 3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총칼로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모든 걸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 그냥 스마트폰, 예?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자기 옆에 가족이 앉아있는데 스마트폰 카톡으로, 지금 자기 할 말을 거기다가 보내고 있어. 직접 안 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갈지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스마트폰에 성경책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스마트폰 가져가겠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는데, 오늘날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멸시를 받고 있어요. 왜? 읽지를 않으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 계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 계시와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말,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러고 또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uncover, unveil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집안에서 커튼을 이렇게 치면은 밖에서 아무리 그 안에 들여다보고 싶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집주인이 안에서 커튼을 이렇게 열어젖히면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리미티드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리미티드, 우리는 한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unlimited, 무한하시기 때문에 리미트와 unlimited는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죄송합니다. 안 보여. 먼지보다도 작아. 안 보여.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별에 가는데 빛이 수백만 년 가야 빛이 1초에 365km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백만 년을 가야 그 별에 도착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우주도 리미티드. 그 우주도
뭐예요? 리미트, 제한이 있다는 거야. 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우주가. 우주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리미트야.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레블레이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리미트한 우주도 알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unlimited,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special revelation이 있어요. 이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책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General Revelation 혹은 Natural Revelation,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는데 어느 정도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추럴 레블레이션이야. 그런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자연이 위대하다. 물과 바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못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자연을 보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스페셜 레블레이션,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는 에피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지.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맨날 태양을 보고 달도 보고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자연도 보지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오히려 우상을
만나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남은 생애를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특별 계시야.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이게 word revelation, 말씀 계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word, 말씀, speak.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까 예수님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현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갖고 하신 모든 일이 특별 계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또 선포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다 특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책이 성경이야. 여러분들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벤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지고 또 변질되고 오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40여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그 기록이 한 20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시대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지금 거의 한 4000년 전에 4000년 공간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계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록된 계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사람이 쓰고 싶은 건 쓰고 빼고 싶은 건 빼고
또 변질을 하고 싶은 건 변질시키고 창작하고 싶은 건 창작하고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낸 거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책의 가치를 잘 모르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다 저한테 줘도 이 성경 한 권하고 안 바꿉니다. 이 성경만큼 귀하고 중요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no contact point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는 리미트하니까 우주도 다 몰라. 리미트한 우주도 다 모르고 세상도 다 몰라 우리는. 그런데 언리미트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책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거의 이르렀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다 스페셜 레블레이션, 다 특별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하신 것이 다 특별 계시인데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다. 성경은. 다 기록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1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다 기록할 수 없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예수의 행하신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다 기록을 남기면 이 세상이 공간이 모자라. 공간이 모자라.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모두 몇 권이죠? 66권인데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다 기록하고 다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하면은 66권 가지고 되겠어요? 수만 권, 수백만 권, 수억 권이 되는데 아니 66권도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수억 권 되는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66권만 성경을 주신 게 우리에게 또 복이라니까. 이걸 성경을 만약에 수천 권, 8만 대장경처럼 뭐 8만 권, 수백만 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다 기록하면 세상이 성경으로 다 덮어도 공간이 모자란다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3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많지만 요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라 이거. 두 가지. 예? 뭐가 두 가지냐? 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말씀이, 충분한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그 사람 영원히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있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한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구원을 책임져 주고 인도할 어떤 가르침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Sufficient of the Bible. 이 성경이 충분하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이나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거, 무슨 외경이다 뭐다 해갖고 추가시키고, 이단들은 또 교주가 뭘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기록해서 또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자꾸 성경책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니, 만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면 이 지구상의 성경책으로 다 덮어도 모자란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66권의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뭐라 하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야.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무슨 대학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결론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건 너무 많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걸 다 기록했다가는 이 세상에 성경책이 다 덮여도 공간이 모자란다 이거야. 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구나. 저는 성경 66권을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00권, 20,000권,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 관한 책을 쓰는데 마태복음 한 권을 쓰는데 지금 한 10여 년 걸렸어요. 근데 3,000페이지가 넘어. 한 권, 마태복음 한 권에 대한 책을 쓰는데도 3,000페이지가 넘는다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10,000권이다, 100,000권이다. 일평생 한 번도 못 읽고 연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66권을 주시고 이 책만 가지면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충분하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저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귀한 책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부족할 판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모든 것을 대신하며 버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말씀이 빈약해지고 있어요. 왜 빈약하냐? 읽지를 않고 연구를 안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날마다 듣는데 순간마다 아예 그냥 세상 소리를 갖고 살잖아, 이 스마트폰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신앙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기갈에 걸렸다. 굶주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 왜? 무한대로 계시는 무한하신 우리가 전혀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성경, 그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또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